우리가 살아가면서 감기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을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의 그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어제 저녁부터 머리가 아팠고 또 기침을 간헐적으로 하고 목이 좀 따갑고 체온계로 열을 재보니까 한 37.5도 정도 되더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증상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내 상황, 내 상태를 브리핑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아직 살만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면 자신의 상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이제 춘해병원 응급실에서 한 2년 정도 일했는데요. 가끔 이제 응급실에 119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허리를 부여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요로결석 환자들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그 소변길에 돌이 끼이잖아요. 그러면 그 통증이 거의 뭐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저도 그 고통을 안 당해봐서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증상을 보고 그 아프신 분들 보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통증도 엄청 크지만 그 고통이 왜 시작됐는지를 모르니까 그 공포가 더 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탁 가가지고 환자분 어디가 아픕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논리적인 설명은커녕 막 눈도 제대로 못 떠가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선생님 그냥 다 아픕니다. 그냥 내 허리를 부여잡고 여기 그냥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진짜 고통이 찾아오면 인간은요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저 탄식과 신음소리만 가득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특별히 기도 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한 적당한 어려움이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 성적이 떨어졌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따지면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진짜 위기를 만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을 때,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을 당했을 때,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캄캄한 그 절망에 갇혔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유창하게 나옵니까? 전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기는 했는데 내 입술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것. 눈물만 흘리며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마디 탄식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은 먹먹해서 마땅히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응급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26절은요. 바로 이처럼 기도의 언어마저 잊어버린 채 그냥 절망의 응급실에 꽁꽁 끌어안고 누워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과 조롱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핍박의 공포를 견뎌야만 했던 삶이었죠.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적인 지침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서 쓰인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아스테네이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조금 힘이 부족하다, 피곤하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철저한 파산 상태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요, 내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도 없고 닥쳐오는 고난의 파도를 막아낼 수도 없는 완전한
영적인 식물 인간과 같은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 건지, 지금 이 고난을 당장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지, 그 기도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황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능력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늘 아버지는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당시에 그 로마 법정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얼마나 이게 든든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로마 시대에 그 법정에 서게 된 피고인이 어떤 법률적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때 피고인의 곁에 서서 그를 변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대신해서 법률적으로 탄원을 해주는 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할 때 수식어로 붙이는 단어예요. 여러분 뭘까요? 우리 성령님 얘기할 때 앞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가 되죠?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판사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입만 벙긋벙긋 거리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최고의 권위의 그 변호사인 성령님께서 내 어깨를 다 감싸 안으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억울한 것, 네가 지금 아픈 것, 네가 무서워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서 변호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다. 여러분, 수많은 미사 요구와 유창하고 멋진 천국의 언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가슴을 치는 단식으로 기도한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고스란히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피가 끓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공감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탄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딸 세봄이랑 대화를 좀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세봄이는 저희가 영도에 있을 때 낳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야말로 오리지널 부산 토박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저희 딸하고 얘기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세봄이는 전혀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요, 세봄이가 이제 언어가 좀 느려가지고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 센터에 가서 글로 말을 배우다 보니까 그야말로 포준어를 씁니다. 말을 완벽하게 배우기 전까지 사실 의사소통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애가 이제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헤맸죠. 그런데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의사소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엄마입니다. 왜 아빠라고는 얘기 안 할까요? 엄마입니다. 우리 가족도 잘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막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듣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마의 모습이 성령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쩌면 기도의 힘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당 구석에서 주여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냐? 저 사람은 왜 저래 우울하냐? 저 사람은 왜 저래 청승맞냐? 라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눈물의 그 의미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앓는 그 소리의 피치마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밀한 음성을 판독을 다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딸이 배가 고파서 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숨이 막혀서 울고 있습니다. 저 딸은 지금 뭘 하고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울고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통역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다 통역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대언하여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끙끙거림을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기도의 언어로 번역해 주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에 탄식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무능력의 자리가 성령의 완벽한 기도가 시작되는 기적의 시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같은데 응답을 받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나 우리가 더 열심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기도가요, 내 욕심이나 내 뜻이나 어떠면 내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쥐어짜는 기도가 아닌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나의 욕심대로 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대부분 어디서 하는 기도일까요? 어떤 절이나 점집 찾아가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떼쓰는 기도인 것이죠. 또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뭐를 품으면요? 죄를 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교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깔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물론 아직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입술을 열어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기도의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두 손을 들 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안다고요? 알지 못하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는
내일 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진짜 유익한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망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영혼의 산소호흡기가 되어주셔서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쓰러져 잠든 밤에도, 내가 절망하여 넋을 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성령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일어서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사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요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을 펴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입을 열어 기도하려 해도 자꾸 한숨만 나옵니다. 그렇게 자책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춘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입술이 안 떨어지면 그냥 예배당에 앉아라도 계십시오. 눈물이 나면 그냥 닦지 말고 그냥 흘리시면 됩니다.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면 속으로 끙끙 앓아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그 신음을 완벽한 천국의 언어로 다 번역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며 꺾인 무릎을 다시 세워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오늘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